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종일 주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한량없는 쌓아두신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흰돌 면류관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터키 서부 쪽에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들로서 지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과 사도 바울까지 다 이미 순교를 하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홀로 남은 주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주 예수님의 임재를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보았던 환상과 그 계시를 기록한 서신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 당시에 로마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치세하고 있었는데요. 각처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된 그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 격려하고 싶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와 소망이 가득 담긴 편지를 이렇게 쓰게 하시고 그것을 소아시아의 교회 회람용으로 보내어서 앞에 서서 누군가가 읽고 하면 그들이 맞아 하면서 아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첫째 제1 독자는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가닥을 보면 말세를 당한 모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간절한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2장, 3장을 배경으로 좀 우리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이렇게 등장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그 본질을 꼭 집어주시는지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먼저 진단해주고 거기에 대한 처방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면서요. 주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좀 잡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힌도를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대연 성결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들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이 7교회는 터키의 서쪽 해안가로부터 해서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지칭되는 것이 7교회겠죠.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이 버가모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한번 좀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요. 그 7교회 가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이 버가모 지역은 도시가요, 이 특성이 해발 한 30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구렁이 이렇게 있어요. 능선을 따라 구렁이 있는데 그게 뭐를 했냐면 신전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 또 힘의 상징인 바카스 신전, 미네르바 신전, 여신들의 신전, 이런 것도 많이 지어놨지만은 특별히 황제를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나가는 로마의 그 황제들을 신전을 세워서 그들의 기분을 맞추고 경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외에도 도시의 이 영적인 분위기들이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그 신전에 가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그러한 불이익이 주게 되고 박해와 핍박을 그들이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타협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로마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잘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그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했지만 특별히 버가모 도시는 신전이란 신전을 다 세워놓고 절을 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부터 로마에게 이렇게 칭찬을 듣고 사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도시에는 주지 않는 사형 집행권까지 받게 돼요. 대단한 겁니다.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도시로서 버가모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도시들마다 우리가 특징이 있죠. 자, 제가 만약에 우리가 신안에 여러분 여행을 가면 뭐 사옵니까? 네? 젓갈요? 소금, 그죠? 신안에 가면 소금 사옵니다. 그리고 강경에 가면 젓갈, 충주에 가면 사과, 의성에 가면 마늘, 여러분 진영에 가면 단감, 밀양에 가면 대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 도시에는 사법권을 부여받았지 했죠. 게다가 사형 집행권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법에 대한 이게 굉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상징,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칼, 사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칼, 그것을 그것을 아주 도시의 상징물로 그들이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자, 2장 12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그랬거든요. 놀랍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실 때는 7별을 지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그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도시의 상징이 뭐라고요? 검. 예수님이 뭘 들고 나타났습니까? 검을 딱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이 버가모 교회를 진단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검은요, 말씀의 검 아닙니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딱 들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요한에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로마가 이 도시를 향하여 사법권을 부여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법을 로마가 갖고 있잖아요. 그 심판을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보다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의 검이 더 강력하다 이걸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도시의 그 성격 때문에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이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버가모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각 우상의 신전부터 황제의 신전까지 우상 숭배가 빼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의 주의 백성들의 고충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상처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고요.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정말 발버둥 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폐부를 들여다보시듯이 다 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삶은 현실이고 고난이 오래되다 보면 낙심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계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려고 우리를 사시려고 대신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문제에 갇혀서 자꾸 나의 고난만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예수를 믿는데도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살리는 근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 내 문제 해결해도 그 다음 문제 또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가정 분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겪는 핍박, 주님을 전가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겪는 눈물, 그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자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버가모 지역 높은 산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신전에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의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내가 척하니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면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신들을 향하여서 엎어져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을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사단의 속성은 따라쟁이, 따라쟁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채, 잘난 채, 그리고 능력이 있는 채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흉내를 많이 내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고발해뒀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단이 이런 존재거든요. 자신이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영물이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빼앗길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주님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종말의 시간까지는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으로 보여요.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많이 잡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린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둠의 법안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검을 휘두르며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유토피아 이런 거 없습니다.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고 영적 타락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점점 유토피아,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그런 세상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알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때 천국 잔치에 드리기 위해서 가라지들을 심판하지 않고 보류하는 거예요. 죄인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바로 그 정한 날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약속하신 그 정한 날, 그때가 되면 사단과 그를 추종하던 그 졸개들, 정말 그 악인들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부터 하세요. 버가모 교회에 칭찬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에서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성격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또 황제의 엄명에 복종하여서 저마다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후계자인 안티파스라 그럽니다. 이 안디바가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폴리카비 그렇게 순교를 했듯이 이 버가모 교회도 이 안티파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순교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는 버가모 교회가 되었던 거죠. 주님은요, 이것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너무너무 정말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칭찬을 하셔요. 칭찬을 하고 난 뒤에 혼을 내더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칭찬 많이 해주고, 그래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안티바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귀한 교회다라고 이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두어 가지 그래도 너희들 책망받을 거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진짜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두어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 두 가지를 경계하셨어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너희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 두 부류의 그런 미혹된 자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교리와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그 악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거다. 내가 검으로 친히 싸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면요, 정말 버가모 교회는 굉장한 교회잖아요. 보통 순교자가 나올 정도 되면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시험을 이겨낸 교회가 이렇게 보면 눈앞에 돈에 팔려서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고귀한 순교 신앙이 흐려질 만큼 이 사단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의 강요 앞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냈던 이 교회 안에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그 위기를 자초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째 그러노? 우리가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한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큰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가 우리 기도하자, 이겨내자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서로 붙들어주면서 힘을 합쳐서 그 큰 문제들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핍박이 좀 없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잔잔해지고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기도가 먼저 사그러들고 줄어듭니다. 이게 위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기도가 시들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사단이 슬슬 춤을 추면서 공동체 안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충동질을 하고 교회를 반드시 어지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중요하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정죄의 칼을 휘두릅니다. 율법의 칼을 휘두릅니다. 살리는 일보다 심판하는 우리가 심판자의 역할을 어느 순간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을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다가 큰일을 잘 견디고 있다가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데요. 혈기 부리기 쉽고요.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혈기를 쏟으면서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은 겸손히 엎드리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요 이제 거기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관과하지 않겠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니골라당이요 그 당시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가 가지고 정말 진리를 쫓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귀한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서 음행과 방종을 일삼게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인 그런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육은 악한 거야. 원래 영이 구원받잖아. 육은 아무 때나 살아도 돼. 그러면서 악을 조장하니까 참 귀에 듣기에 좋은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하셔요.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우겠다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 가르쳐 주시면서요. 오늘 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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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주님이 그 진단도 하시고 처방도 주시는데 딱 하나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죄에서 끝날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다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상급을 약속하세요. 진단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방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될 때 내가 두 가지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기는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죠. 끝까지 이기는 자. 꼭 좋은 걸 보면 신천지에서 많이 가져가더라고, 이만희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이기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기는 자를 쓰는 거는 좀 달라요.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거는 사탄의 계시록의 그런 방법이. 주를 향하여 자꾸 대적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주님이 주실 상급들을 향하여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첫째는 만나입니다. 만나 아시죠?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이렇게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던 그 만나, 그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은 거, 그래서 항아리 속에 이렇게 보존했던 것을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을 체험했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으니까 그걸 먹고 모든 영양가가 정말 이렇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매일 먹어도 또 배고프네요. 또 내일 먹을 것이 쌓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근심 염려가 또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걸 또 주실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세상에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 육신의 떡, 오늘 먹으면 또 내일 배고프고 내일 먹을 게 염려하는 그거 40년 동안 먹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원망 불평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그거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아무리 가져도 서울과 같다. 그것은 만족함이 없이 이 땅의 떡이 늘 허기지고 배고픈 거야.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주는 만나는 그런 만나가 아니다. 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그 이기는 자에게 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영생하는 떡이 되어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혼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의 위로와 감화와 감동,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 그 하늘 생명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잖아요. 이 감추어진 만나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믿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 찬양의 기쁨을 춤추는 사람만 알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연장생산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 다 갈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탁 이렇게 대면하여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순간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예수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거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 우리가 어떨 때 너무 괴로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잖아요. 또 가장 힘들어서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내 기도 응답이 왜 이래 더디나 하고 절망하였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 가면 확실히 안다니까요. 그때 왜 그러셨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힘들수록 우리 손을 꽉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고 가셨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기뻐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도 그러고요, 지나간 삶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이는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살아왔는데 여러분 제일 잘한 일 뭡니까? 예수 믿은 거지 뭐, 그치요? 아닙니까? 돈 버는 겁니까? 아니시잖아요. 예수 믿은 겁니다. 제일 잘하신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날아갈 때는 그것만 남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텐데, 그렇다면 제일 잘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지 뭐.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거,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정말 상급받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감치었던 만나를 우리가 느끼고 그 예수의 맛을 보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이 무엇인가? 뭐냐면 흰돌을 주신대요. 흰돌. 여러분, 다이아몬드 주면 좋겠습니까? 돌멩이 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석이 낫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 여러분 보석 다 버릴 거예요. 흰돌 할래요? 이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흰돌을 주신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 낼 거예요. 돌을 주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 재판할 때 흰돌과 금은돌을 이렇게 가지고 흰돌을 딱 이렇게 재판관이 딱 주면 무죄 선언입니다. 그리고 금은돌은 유죄 판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돌 좋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는 자유를 선언받을 때 흰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입장권도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찬양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신부가 될 텐데 입장권을 받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보석 갖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파트 평수로 못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흰돌을 받은 자야. 다시 말해서 그 비유지만은 그 흰돌 안에 있는 그 정말 생각을 해볼 때 무죄 선언 받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피로 무죄 선언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된 것, 그게 흰돌이라니까요. 받으실랍니까? 그거 못 받으면 억울해서 안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흰돌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무죄야. 네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괴로워하고 자책할 것 없다.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와 연합되면 씻은 듯이 주님이 다 그 죄를 이제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흰돌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니까요. 뉴 네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화이트 스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겠다. 어떤 이름일까요? 전미숙 이렇게 적힌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이름에 나의 사랑하는 신부 뭐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새 이름을 적어서 주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아 흰옷을 입히고 흰돌을 받게 될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 약속인지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늘나라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이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세상은요, 날마다 눈을 뜨면 여전히 요란스럽습니다. 앰뷸런스도 참 많이 다니지만 곳곳마다 상한령의 탄식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요. 전염병 소식, 경제 위기, 기후 위기 그러면서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방송들이 하루 종일 외쳐댑니다. 그 소리 듣다 보면 침몰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소망을 얻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취하시고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마다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를 짓눌렀던 어두움과 그 염려가 순식간에 빛 대신 주님이 오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햇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은요, 감추어진 그 만나로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 감추었던 만나를 날마다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다른 이들에도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흰돌을 한 손에는 우리가 받아들고요. 잃어버렸던 구원의 그 감격 여러분 딱 물쳐놨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그거 되찾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면서 천국 백성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힘찬 소식을 전하면서 이 흰돌을 여러분 받아들고 정말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대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